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6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구하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118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앞부분에서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거의 연속
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이 지혜롭고 복받는 좁은 문은 무엇인가? 지난 시간에는 겉모양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의 참 관계를 맺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참 생명을 누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그래서 28절에 보면 주님은 그러한 생명의 길로 간 대표적인 사람들을 언급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따라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순서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하기 나름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길로 가서 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대표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이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있었나, 그걸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믿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러한 믿음과 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인도할 땅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저 주저함 없이 그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그렇지만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부족 단위로 모여서 살았죠. 그래서 이 자기 고향 친척들과 함께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친척들의 보호와 어울려 살던 것을 뒤로 하고 사실은 모험의 길을 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익숙치 않은 삶으로 떠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떠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수천 킬로를 그렇게 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의 세계를 벗어나서 믿음의 좁은 문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75세까지 이 자식이 없는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라고 약속하시자 그것을 또 아주 순수하게 믿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도 99세가 되도록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사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약속대로, 그 믿음대로 100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아무 보호도 없는, 아무 아는 사람도 없는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이었고, 또 이제 75세 할아버지 신세이면서도 자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계속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 자손들이 수도 없이 많아지는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 21세기 한국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니 아브라함같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약속을 붙잡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의 좁은 문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이 대표적인 경우죠. 그래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복수가 무서워서 멀리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자기의 지혜와 힘, 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던 그 첫날 이제 밖에서 자면서 이렇게 기도했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게 지금 뭡니까? 기약도 없이 먼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자기 삶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한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앞으로 삶이 내게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운에 맡기지 않고 자기의 노력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철저히 맡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잘 돌아오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가면서 철저히 맡기고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과 가는 데마다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일마다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고향 땅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초라하게 혼자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가축과 종들이 2떼를 이루고 또 아들들도 12를 거느리고 거부가 돼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고향 땅에서 자기를 참 이를 갈며 기다리고 있었을 그 형 에서와도 그냥 쉽게 화해하게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잘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이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보면 참 아주 얍삽하고 속여 취하고 그런 면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꾀와 능력이 아닌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의 모범이라면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의 모범이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사명의 삶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사람들 중에 이 사명의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바로 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특별히 쓰임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의 연약함도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사명을 받으니까 갑자기 그저 의기충천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용감하게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연약함도 있고 망설임도 있고 한계도 느끼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철저히 순종하면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죠. 에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우노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주자 처음에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냥 사명 앞에 갑자기 내가 쪼그라져 가지고 이 아이 같은 그런 심정이 된 것입니다. 이미 에레미야는 이 사명을 받을 때 다 큰 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명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강권하시자 순종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고자 용기를 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아가자 사람들이 환영하고 아이고 그랬냐고 우리가 몰랐다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감사하다고 이런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또 막 때리고 옥에도 여러 번 그런 갇히는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보면 에레미야는
그러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급과 복락을 지금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난의 죽음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를 하시며 사람 예수님은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넘어가서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좁은 문 고난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사명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한 낮아지심의 사명 감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을 높여 그렇게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처음 된 자, 나중된 자 중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길,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가는 길이 가는 사람들이 적다. 그런데 결국은 좁은 문이 아니라 이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당장의 안일함에 취해서 넓은 문만 쫓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순종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이 생에서 그리고 내 생에서 주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참 생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으로서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길, 편해 보이는 길, 쉬워 보이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그것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야 되는 줄 압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순종했습니다. 또 야곱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 길이라고 해도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서 생명의 길로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그런 사람들의 모범으로 언급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생명의 길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넓고 좋은 길로 가면서 사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의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고 영육간의 강건에서 주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올해도 벌써 4월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봄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인데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모든 우리 가정들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